우리 구역장 관찰 조장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선교사로 또 빛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전도의 대열에 선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집중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체험하며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피는 구역과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에게 먼저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하여 그 말씀이 주인 되어지며 말씀에 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알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를 알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 바로 오늘 뭐 성경 다 안 읽었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세 군데 읽으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4절, 또 시편 71편 18절. 로마서 14장 18절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 또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바로 전도자의 자랑. 또 시편 71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바로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주제가 하나님의 기쁨, 전도자의 자랑, 렘넌트의 발판인데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18절, 고린도후서 1장 14절, 시편 71편 8절 이 언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계가 있고 또 연약하며 실수도 많고 또 무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는 결국 한계, 연약, 무등. 절대로 나 중심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조건이죠. 사단이 역사하는 조건입니다. 나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런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살리는 것이죠.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까요? 이건 서론이죠.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제자를 찾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들한테 또 세상에서 복음 외에 양보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제자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서론이죠. 모든 사람. 제자가 이제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본론이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천명 목표, 결국 뭡니까?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결국 237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부르셔서 모든 사람에게 가라. 그런데 그 사람 중에는 제자가 있다. 결국 그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천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렘넌트죠. 이거는 이제 결론이죠. 또 우리가 대부분 이게 서론에 속는 경우가 많죠. 모든 사람하고 소통하는 중에 내가 요 나 중심의 나 속에 있으면은 이거를 못 넘어서거든요. 이게 서론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내가 있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사실 우리 수준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저조차도 뭐 주차장 아저씨랑 한판 대판 붙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창세기 3장의 나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바로 말씀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말씀 속에 뭐가 있냐? 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강단 말씀 서론에 계속 지난주에 간 강단 말씀의 성취를 누린 분들의 포럼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미션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기억나는 게 참 렘넌트가요. 중고등부 렘넌트가 포럼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이래서 사모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할 것 같고 문제로부터 보호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사모를 했다. 나를 위한 사모늘이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렘넌트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은 흑암원동 공허에 빠진다. 하나님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순간 사탄이 틈타는데 그러니 흑암원동 공허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고 안정이고 누림이죠. 그래서 나의 미션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드러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런 길들여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우상이 있구나. 그리고 세상은 이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고 여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해서 말씀에 잡힌 바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구나. 또 어디서 미션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창세기 13장, 16장, 19장에 이게 지금 세상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트들이 오히려 갈급하니까 영적 세계 모르니까 무속인 찾아간다니까요. 그 높은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죠? 초현대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이 창세기 13장, 16장, 19장이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이게 문화화가 됐습니다. 유적지가 있고 굉장한 역사를 자랑하는 것 같은 포장을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없는 점술, 무속, 종교. 이걸 가지고 이제 교육화 시키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가지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로 인해서 오게 되는 6가지 이제 영적 문제죠. 6가지 영적 문제인데 대부분 신자들이 포장하고 이중생활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시간이 서밋타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내 생각을 멈추고 세상에 길들여진 나를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 가정 또 나 개인 우리 후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미션으로 봐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나의 미션이다. 우리 자녀는 나의 미션이다. 또 나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예수하라고 일부러 해결 안 해주셨구나. 일부러 질병을 낫지 않게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말씀 속에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로 만드셔서 본론 결론인 제자와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려고.
그러면서 이제 치유의 방법이죠. 우리는 결국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딱 발판으로 삼아서 내가 치유되어진 만큼 이제 나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릴까요? 일단 우리는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바꿔지지가 않거든요. 우리 힘과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 지난주 어떤 우리 집사님 구역장님 한번 포럼하신 것처럼, 야 그렇구나, 내가 복음 누리고 치유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그냥 자동으로 하시는구나. 뭐 누구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여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고 말씀 없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내가 조금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문제 해결돼도 안 돼도 상관없구나. 그리스도로 각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리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으로 가야 되겠다. 뿌리. 지금 내 문제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 보고 낙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해답내고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 서론 빨리 치워버리고 본론으로 가야 되잖아요. 본론으로 가려면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 이거 완전 응답이네. 이거 완전 기회네. 이거 완전 축복이네. 너무 감사하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질병을 두셨고 그걸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 병든 시대 치유하게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만난 그 동명대 교수님이신데요, 유아 전공하시면서 이분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데 이분이 전공한 게 유아교육학과라니까요. 참 특이하죠. 이분은 자녀가 안 생긴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10몇 년째 자녀를 안 주세요. 이분이 이제 거의 50대 중반 다 돼 가시는데, 이분 결혼도 하셨고요. 결혼하신 지가 뭐 10몇 년이 됐는데도,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게 상처였는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 시대를 보니까 시대 문제라,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라, 이게 후대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재앙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답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뿌리. 그리고 체질은 뭡니까? 우리는 인본주의 체질이거든요. 인본주의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삶이죠. 언제 성령 충만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집중하고 중요한 이제 전도 계획. 특별히 오늘 기도 수천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300 리스트, 30 제자, 또 3명 교회와 이 부분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보니까 계속 응답받고 있어요. 그냥 이게 뭐 저거는 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나 받는 응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랑 나랑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붙잡은 사람의 것이라니까요. 나이가 어리든 적든 많든 직분이 뭐 목사건 장로건 평신도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하나님 성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렘넌트가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 아버지까지 전도하고 자기네 반 거의 3분의 2 전도하고, 여기 내성중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 보세요.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교장 선생님까지 영접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복음 듣고 나서 지금 전도하는 그 선생님보다 오히려 더 말씀 많이 듣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 나는 이것과 상관없다. 이거는 모두 응답이고 기회고 축복이고 발판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신다. 왜? 제자 찾아야 되니까. 왜요? 나를 통해서 237과 렘넌트와 세계복음을 이루실 게 확실하니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잠깐 나를 멈추는 시간을 가지고 이 분열을 막아야 됩니다. 사단의 이름의 뜻은 분열시키는 자, 이간자. 그러니까 이간자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는 겁니다. 말씀과 나를 이간시키고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전도자와 렘넌트 간에 성도와 성고 간에 이간질시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처럼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뭐죠? 하나님의 기쁨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된다는 얘기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 근데 우린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러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되는데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흑암이 무릎 꿇죠. 사단이 무릎 꿇죠. 그래야 사람도 말을 듣죠. 근데 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사람을 꺾으려고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 안 하면서 사람 꺾으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은 놀이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집중을 통해서 분열을 막아라. 그러면서 응답 중 응답은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내게 말씀이 보이고 지난주 어떤 포럼 하신 분이 얘기했잖아요. 지지난주에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래서 제가 토요일 또 평일에 이렇게 연락드려서 말씀에 성취된 부분들을 계속 생각나도록 도와드린 이유가 뭐냐? 그게 응답 중 응답이거든요. 그래야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남는 것. 뭐겠습니까? 결국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과 제자와 또 우리 렘넌트와 또 성전 RUTC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분을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 생애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성경책 하나 던지고 순교하셨다니까요. 저 아프리카의 아우카족이라는 그 현지에 복음 전하려고 어떤 스미스라는 선교사님 가다가 도착하자마자 창 맞아 죽었는데 나중에 그 뒤에 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목사 2명 나오고 교역자 3명 나오고 그 현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응답은 뭐냐? 그럼 그 선교사님이 실패한 겁니까? 성경책 던지고 죽었는데 성공입니다. 응답 중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성취되어진다.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돼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응답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계속 이거를 막고 이 싸움에 성공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말씀이 주인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말씀이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조건.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구원과 또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삼오늘이죠. 삼오늘 이전에 뭐죠? 예배죠. 단을 쌓았더라. 예.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단을 쌓았더라. 억울한 거 얘기하지 않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 말씀, 구원, 기도. 이 예배와 삼오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천국 배경 속에 있는 자입니다. 천국 배경 어떻게 누릴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그 무시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직장에. 어떤 분이 이제 본인 직장에서 이 부분을 누리니까 참 감사하게도 그 가정이 회복됐어요. 요즘 주일날 보이시죠? 그 가정. 저 뒤에서 장난치면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 있죠. 근데 그분이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계속 누려요. 코로나 때도 그 집사님은요, 제가 다락방 못 가니까 목사님 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 들을까요? 저한테 매주 세밀하게 물어보는 거. 귀찮게 그냥 뭐 유튜브에서 뭐 류목사님 메시지 치면 쫙 다 나오잖아요. 알아서 인도 받으면 되는데 이분은 진짜 그냥 사소한 건데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오늘은 무슨 메시지 들을까요? 오늘은 무슨 메시지 들을까요? 오늘은 이 우리 다락방에서 뭐 어떤 얘기했습니다. 막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은 진짜 응답 받으시겠구나. 진짜 사단이 무릎 꿇겠구나. 진짜 무릎 꿇더라고. 진짜 무릎 꿇었잖아요. 그게 뭐 이 얘기가 뭐 저한테 잘 보이라고 하는 말, 잘 보여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분 나름대로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성령인도 받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일단 바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을 보면은요, 딱 이겁니다. 강단 중심으로 또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오늘 내가 붙잡은 삼원을 통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때 나는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이 보좌의 권세로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소리입니까? 세상 소리입니까?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까?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신앙 고백. 일단은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부터 믿음의 신앙 고백 하셔야 돼요. 지지난주 포럼한 것처럼 어떤 두 집사님 포럼하다 그랬대잖아요. 두 분이 친구인데 너는 잘 나가다 꼭 마지막에 불신앙 얘기하냐. 우리가 잘 인도 받다가 꼭 마지막에 초치는 불신앙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딱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사탄이 안 건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딱 영적으로 그냥 정신줄 내려놓으면은 그때 사단이 이거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일단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존재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갈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이해 수용 대상, 치유 대상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제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자와 함께 나를 통해 지역, 민족, 세계 237 렘넌트를 살리시고자 하는 천명늑포를 이루실 것이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기쁨, 전도자의 자랑, 렘넌트의 발판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신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가지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모두 기회요 응답이요 발판이며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 부분에 대한 그리스도의 확실한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오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